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8절 말씀입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17장, 18장, 19장 세 장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지금 여호수아 이야기를 우리 최근에 나누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그 12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계속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의 거의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게 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고생하지 않고 쉽게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꿈을 많이 꿉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회일수록, 또 그런 일들이 쉽게 벌어지는 사회일수록 건강한 사회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돈 벌고, 어떻게 하면 쉽게 성공하고,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세상이 만약에 펼쳐진다면 그건 결코 건강하거나 미래지향적인 세상이 될 수 없다. 지난 7월 15일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메일의 기사 가운데 칼릴 로저스라고 하는 26살 먹은 자매에 대한 기사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칼리라고 하는 자매가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 16살의 나이에 큰 행운을 만나게 됩니다.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32억 원에 당첨이 됩니다. 그래서 16살짜리 소녀가 32억을 만지니까 완전히 정말 너무너무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걸 그 돈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이 칼리라고 하는 여자가 어떻게 살았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돈 때문에 매일같이 파티하고 매일같이 유흥을 즐기다가 마약에 중독이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돈 가지고 자기의 그 외모를 고치는 성형 중독에 빠집니다. 나중에는 이제 너무 허무하고 자기가 어디 기댈 게 없고 그 중독에서 못 태어나오니까 10년 동안 자살을 3번을 기도합니다. 그렇게 10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너무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우여곡절 끝에 최근에 한 소방관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이제는 내가 정말 떳떳하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간호사를 꿈꾸며 공부하고 있는데, 이 칼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거액의 돈 때문에 행복했던 시간이 아닌 고독과 상처를 받은 지나간 10년. 나는 돈 때문에 불행했었습니다. 지금 돈은 없지만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꿈을 꾸며 사는 지금이 내 지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불로소득이라고요, 내가 일하지 않고도 얻는 수익은 얼핏 보면 우리에게 행운 같고 기쁨 같고 행복 같지만, 이 불로소득은 우리를 고통과 절망으로 떨어뜨리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사실은 이 불로소득을 이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개척 정신을 갖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는 정신, 이게 개척 정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바로 이 개척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가나안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서 대부분 다 그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넓은 땅을 차지해서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근데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가 2지파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하나가 유다지파, 또 하나가 요셉지파예요. 근데 이 요셉지파는 의견이 반으로 나뉘죠. 그래서 반반, 지파가 반으로 반쪽으로 나뉘어서 므낫세 지파의 자손과 에브라임 지파 자손으로 이렇게 반씩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받을 때 이 요셉 지파는 반으로 이 족속이 나뉘니까 동쪽에 반을 받고 서쪽에 땅을 반을 받아요. 그렇게 땅 분배가 다 끝났는데 뒤늦게 요셉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우리가 다른 지파보다 큰 지파인데 우리가 차지한 땅이 너무 적으니 지금이라도 더 큰 땅을 내놓으시오 라고 요구를 해요. 17장 14절에 보니까 자, 그들이 불평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복을 주심으로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주심이 어찌함이니까. 우리한테 준 땅이 너무 작다 이러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당신들 그 땅이면 충분할 텐데 땅이 부족하다고 하면 아직 이 가나안 땅에 개발하지 않은 미지의 땅이 있으니까 새로운 땅을 한번 개척해 보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그랬더니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이 불평을 늘어놓고 핑계를 대기를 남은 땅들 보니까 다 산간 지역이고 산이 높고 험해서 우리가 갈 수 없고 그곳에는 아직도 이 가나안에서 강하고 아주 힘센 족속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전쟁하기도 어려우니까 우리 전쟁하는 것도 힘들고 또 그렇게 새롭게 개척하는 것도 힘드니까 이미 다른 지파가 가지고 있는 땅을 좀 우리에게 더 뺏어서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해요. 자, 이 요구는 얼핏 들어보면요, 힘 있는 조폭이 내가 힘 있으니까 안 내놓으면 죽여, 그리고 상대에게 네 것 내놔 라고 하는 그 논리와 다를 바가 없는 이야기예요. 자, 요셉 지파의 이야기를 들어주자니 다른 지파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의 이야기를 수용해주면 다른 지파들이 반발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잘 연합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 마지막에 자기들끼리 내부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런 내분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단호하게 요셉 지파에게 땅을 줄 수 없으니 너희들이 더 큰 땅을 원하면 새로운 땅을 향해서 개척하고 도전하는 일, 그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 성경의 여호수아 17장의 이 요셉 지파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커질수록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개척 정신이에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가 중소기업의 적합 업종 선정 문제를 놓고 굉장한 첨예한 대립을 합니다. 원래 이것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으로 대기업이 함부로 신규 출자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법이죠. 그러니까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에요. 그래서 동반 그 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 뭐냐 이걸 지금 이제 선정했는데 현재까지 그 선정된 거는 한 10가지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과점, 뭐 음식점, 플라스틱 봉투 제조업, 그리고 자동차 전문 수리점,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한 10가지 정도가 중소기업으로 적합한 것이다라고 선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들이 이 분야에는 새롭게 신규 진출을 할 수가 없도록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지난 16일 날 한국 휴게음식중앙회에서 커피나 햄버거나 피자를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정식 수순을 밟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 얘기대로 커피, 피자, 햄버거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선정이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롯데리아, 맥도날드, 스타벅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신규 출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한 거예요. 중소기업을 정말 보호하려면 그런 불편은 감수해야 된다. 그런 것들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찬성론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그 창업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일이고 오히려 세계 시장에서 무역 마찰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이런 또 반대하는 의견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제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다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힘센 대기업들이 안 그래도 힘들고
정말 버티기 어려운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을 더 이상 괴롭혀서는 안 된다. 이건 분명해요. 피자나 햄버거나 뭐 이런 것들, 커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소기업으로 적합하냐, 그 문제를 제가 논할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 힘 있는 대기업들이 그 소상공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까지 중소기업 업자들이 열심히 일어나는 그 문제까지 욕심내어서 그렇게 시장을 넓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방법이다. 순망치안이라는 말이 있죠.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여러분, 대기업도요, 중소기업이 존재하고 소상공인들이 존재하고 자영업자들이 존재할 때 대기업이 살아있는 거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다 쓰러지고 나면 대기업은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기업이 사는 일이 뭐냐? 오히려 중소기업을 보호해줘야 돼요. 육성해줘야 돼요. 그리고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들은 세계 시장으로 나가도록 멘토 역할도 해주고 지렛대 역할을 해주는 게 진정한 대기업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자기보다 체급이 훨씬 낮은 상대와 싸우는 것은 정당한 경기가 아니죠. 동등한 경기가 되려면 체급이 같아야 돼. 나보다 훨씬 체급이 낮은 사람과 싸우는 것은 일방적인 괴롭힘이죠. 정말 힘센 대기업들이 경쟁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이 내수 시장에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괴롭히지 말고 세계 시장으로 나가서 세계적인 기업들과 씨름하고 세계적인 기업들과 다투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주먹은 골목대장이 되어서 어린이들의 용돈이나 빼앗는 건달이 아니라 정식 링 위에 올라서 세계적인 주먹들과 정정당당하게 다루는 사람이 진짜 주먹인 거예요. 저는 이 문제가 우리 인생에도 얼마든지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지만 우리 사람이 모이면 우리 사람은 다 순위가 정해지게 돼 있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많이 배웠고, 저 사람보다 내가 지위가 높고, 저 사람보다 내가 달란트가 많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똑똑하고, 다 이런 순위가 정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진짜 훌륭한 사람은 자신이 남다른 지식과 영적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걸 다른 성도들 앞에서나 자기 가족들 앞에서 의시되거나 큰소리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내 옆에 있는 우리 공동체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의 허물과 부족함을 감싸주고 그것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그리고 나서 더 강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동료들과 다투지 말고 밖으로 눈을 돌릴 수 있어야 돼. 아군을 향해서 총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군을 향해 돌격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개척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꿈의 교회가 한 가지를 자부하는 일이 있어요. 이 교회는 1993년 12월 첫째 주에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첫 번째 내거는 슬로건이 뭐냐? 불신자가 좋아하는 교회여야 된다. 여러분, 물론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큰 교회는 수평으로 이동해 오는 교인들 이사 오시거나 다른 교회에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로 이동해 오시는 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막고 그걸 우리가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그건 우리가 용인합니다만, 일부러 교회 정책을 다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다 우리 교회에 오게 만들려고 노력하거나 다른 교회 교인들을 소위 우리 교회로 뺏어오려고 하는 정책이나 그런 선교 정책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아직도 이 땅에 70%, 80% 넌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모르고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도전하고 섬기고 설득해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이 신앙인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척을 선호하는 거예요. 그저 다른 교회가 쓰러지면 그 교인들이 우르르 우리 교회에 몰려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설득해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신앙의 고백을 만드는 일. 어렵죠. 힘들어요. 오늘 저녁 우리가 7월달 성인 세례식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매달 우리가 세례식을 하면 한 30명 정도씩 매달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일이 뭐예요?
개척하는 거예요. 새로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이 신앙인이 어떤 것인지,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가르치는 그 일, 그게 바로 뭐예요? 개척자 정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남이 읽어놓은 거 그곳에 가서 여러분의 것으로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땀 흘리고 여러분이 미지의 세계에 도전해서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 당대에 이루어낼 수 있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요셉 지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개척을 선호하지 않고 쉽게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12지파 가운데 5지파가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동쪽에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반쪽짜리 지파가 가 있고, 서쪽 지방에는 지금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와 그 다음에 므낫세의 반쪽이 총 5지파가 땅을 이미 분배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12지파 가운데 나머지 7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실로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막 주변에 모여가지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다른 5개 지파들처럼 빨리 자기네 땅을 분배받아서 가서 집도 짓고 마을도 건축하고 개척하고 할 일이 많은데, 나머지 7지파는 두려워서 그랬는지 헤어지기가 싫어서 그랬는지 그들은 그냥 성막에 모여가지고 수십만 명이 무작정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런 그들의 미적거리는 태도를 보고서 안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어느 날 그들에게 호통을 치지요. 18장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래서 여호수아가 강제로 땅을 아직 분배받지 않은 7지파에게 명령하죠. 각 지파에서 3명씩 대표를 보내라. 그래서 총 21명을 구성해가지고 앞으로 너희들이 가고 싶은 땅을 조사해가지고 지도를 만들어 와라. 그리고 다 만들어 오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땅의 임자를 결정해서 너희들이 분배받을 땅을 결정하자라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그렇게 땅을 결국은 7지파가 나중에는 분배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분배받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또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생기는데, 예를 들자면 그 7지파 가운데 시므온이라는 지파가, 우리는 이미 유다 지파가 차지한 분배받은, 원래 유다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유다 지파의 가운데 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맨 가운데 땅을 이 시몬 지파가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로서 또 황당하죠. 그런데 다행히도 유다 지파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들끼리 논쟁하고 다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그 시몬 지파가 요구하는 대로 자기들의 가운데 땅을 시몬 지파에게 내주어서 더 이상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몬 지파는 정말로 정말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는 식으로 쉽게 남의 땅을 차지했는데, 그렇게 해서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역사가 지난 다음에 시몬 지파가 어떻게 되느냐, 유다 지파에게 다 모든 것이 흡수 통합이 돼가지고 지도상에 시몬 지파가 없어져 버립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성경이 역사가 저런 이래야 되는데, 아니 여러분이 그런 표정을 지면 내가 설명을 잘 못하는 건가라고 내 스스로 자책을 한다니까요. 내 얘기 다 이해가 되시죠? 좀 고개 좀 끄덕거리고 좀 반응 좀 해봐요. 우리 한국 사람이지만 너무하네 진짜. 시몬 지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남들 다 땅을 차지하고 땅을 개척할 때 머뭇거리면서 이제나 저제나 눈치나 보고 있던 나머지 시몬 지파를 비롯한 7지파가 다 역사적으로 비슷한 결말을 맺어요.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에게 다 흡수 통합이 돼가지고 자기들은 존재가 없어요. 처음에 시작할 땐 분명히 자기들 지파가 있었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시간만 때우고 그들이 노력하지 않는 사이에 역사적으로 그들은 다 흡수 통합이 되어서 지도상에, 이스라엘 역사에 그들의 지파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남들 열심히 새로운 걸 개척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행동할 때 앉아서 노닥거리기만 하고, 앉아서 회의나 하고, 앉아서 장난만 치고 있고, 앉아서 기회만 엿보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이 땅은 그런 사람들의 기회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그 끝이 다툼과 분쟁만 남습니다. 저는 많은 모임을 가보면서 제가 많은 여러 사람들의 모임 속에 참석하면서 제일 골치 아픈 모임 중에 하나가,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는 넘쳐나는데 그것을 실행할 사람이 없는 모임들, 제일 골치 아파요. 딱 모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막 의견들이 막 쏟아 나와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막 나와요. 그런데 그걸 실행에 옮길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이디어만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왜 안 했냐고 서로 삿대질하고 욕하고 헤어져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 좋은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열매 맺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실천하는 거예요. 아주대학교 심리학 교수 가운데 이민규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끌리는 사람은 1% 뭔가 다르다. 그런데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라는 책을 쓴 이 이민규 교수님이 2011년도에 낸 책 가운데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다 사람들이 계획이 있고 꿈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계획과 꿈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라고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관찰을 해보니까 딱 하나가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실행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좋은 계획, 좋은 생각, 좋은 어떤 뜻이 실천으로 옮겨지느냐,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꿈을 이루기도 하고 그 꿈이 없어지기도 하더라는 얘기예요. 지금 나머지 5지파는 땅을 분배받아서 열심히 새로운 자기들의 부족을 만들고 있는데 그냥 세워라 내워라 시간만 보내고 있던 이 7지파들, 그들의 문제는 뭡니까? 매일 모여서 생각만 하고, 매일 모여서 구상만 하고, 그리고 결심만 했을 뿐이지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지파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10년, 20년, 30년 생각만 하고 결심만 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 생각 속에 머무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의 인생에서 한 도약 더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는 생각을 떨쳐버리시고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와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실행하는 사람, 아주 작지만 그 작은 변화를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유다 지파처럼, 요셉 지파처럼 그들을 더 축복하고 귀하게 끝까지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호수아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전쟁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뭐 욕심내고 그러는 그 말 많고 탈 많은 12지파에게 땅을 다 이제 분배하고 공식적으로 모든 일을 다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아무 땅을 아직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여호수아는 아직 땅을 정하지 않았는데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이 땅을 분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과 함께 이스라엘의 개국공신입니다. 이집트를 출발할 때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장 지금 실세입니다. 가장 큰 리더고 영향력이 있고 누구의 말도 거스릴 수 없는 가장 파워풀한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우선권과 실리와 명분이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 앞서서 갈렙이 이미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85살의 이 갈렙이 이 산지를,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새로운 개척을 선언했어. 그리고 그의 가장 절친이었던 여호수아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갈렙의 뒤를 이어서 자신의 지위와 공로를 내세워서 가장 손쉬운 자리를 차지하기보다 어떻게 요청합니까? 나도 개척하겠다. 개척자의 길을 선택해. 여러분, 왜 지도자가 중요합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도덕성과 어떤 영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용장 밑에 약졸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훌륭한 지휘관 밑에는 약한 병사가 없는 거예요. 일본의 니시무라 가스미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부하 직원이 일을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상사 책임이다. 전 100% 공감합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없고 무능력해서 일 못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더 탁월하게 일을 못하는 건 전적으로 상사의 책임이에요. 부족하면 훈련시켜서 가르쳐서 메꿔서 그 사람 만드는 게 상사의 몫이지요. 그걸 만들지 못하고 그렇게 독려하지 못하고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행하지 못하는 건 상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싫든 좋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나보다 더 위에서 나를 지도하는 지도자를 두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원하는 정당, 내가 원하는 지도자가 아니어도 우리는 지도자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만약에 잘못되면, 내가 싫다고 해서 그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것은 그 지도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불행해지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노예에서 해방돼 가지고 광야길을 걷고 가나안에 와서 전쟁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솔직히 변변한 무기도 없고 잘 정비된 군사 조직도 없고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에요. 그런 오합지졸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광야길을 거쳐서 수많은 전쟁에서 다 이기고 이 가나안의 강력한 부족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훌륭한 그 시대의 리더 여호수아를 세워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여호수아 17장, 18장, 19장 넘어오면 이미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노쇠한 나이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만큼 여호수아가 지도력이 강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이가 많이 먹고 이미 늙어버린 여호수아의 말을 조금씩 안 듣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레임덕 현상이 오는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아무리 나이가 먹고 늙었어도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크게 타락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여전히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건전하게 건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면서부터 조금씩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타락하고 그들이 우상도 섬기고 도덕적으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을 벌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망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싫어하는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판과 중보 기도의 관계를 혼돈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같은 편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어느 정치인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쳐요. 그러면 저 사람은 대통령과 한편이구나. 그게 아닙니다. 한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싫어할 수 있어요. 내가 지지하지 않은 분일 수 있어요. 내 사상과 정치 성향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지도자가 지금 합법적으로 대통령이 되었다면 내가 싫어할지라도 그분이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도덕성을 가지고 바른 가치를 가져야만 이 나라가 생존하고 우리의 자손들이 번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책무라는 거예요. 많은 현대인들이 교회 목사님과 갈등합니다. 우리 교회도 다 100% 저 좋아하겠어요? 99.9%만 좋아하겠지. 교회에서도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싫을 수 있어요. 나는 저분 싫어. 인정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싫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교회 지도자가 정말 잘 올바르게 판단하고 건전한 개척자의 정신을 유지하고, 그래서 그 지도자로부터 교회 안에 맑은 영성의 강물이 계속 흘러내리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만 그게 여러분의 영성이 되는 거고 여러분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좋은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를 바라보면서 싫든 좋든 중보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 이게 한 시대를 개척하는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더 많이 누군가를 기도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개척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개척자가 되십시오. 남이 쉽게 만들어 놓은 길 가서 덥석 그거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목표를 주실 때 여러분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개척하고 그 상황을 개척하는 개척자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애꿎은 동료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안산에서 큰 교회, 우리 교단에서 큰 교회, 교회들끼리 경쟁해서 우리가 조금 큰 교회, 이거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경쟁이 옆에 있는 교회하고 누가 더 크냐 그거 경쟁하는 거 정도라면 우리는 절대 그 수준을 못 벗어날 거예요. 감히 선언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비록 안산 땅에 있지만 열방을 향하여 세계 속에 뛰어들어서 반도체, 조선 사업 이런 것들이 세계 1위라면 우리나라 기독교가 세계 1위가 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경쟁력 있는 교회가 되는 그 꿈을 향해 도전하고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앞서가는 사람 머리끄댕이나 잡고 푸념이나 늘어놓고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 없습니다.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꿈 주신 대로 실천하고 행동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미지의 땅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정말 우리 앞에 세워진 지도자들이 개척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드리고 그들을 세워주는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